좋은 아침입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 앞에 내세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신 그 섭리를 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도 바울의 변론의 기회는 어쩌면 그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소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비록 이런 법정 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변증을 하는 기회로 삼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 변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평범했으면 그냥 일상생활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여 오는 그 기회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기회를 주세요. 교회 얘기를 한다면 교회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지난주일 들었던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이 변론 가운데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의 고소가 결단코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 로마 시민으로서 변론의 기회를 갖고 당연히 재판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로마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소위 실정법을 막 어기고 다니던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건강한 시민으로서 아주 상식적인 그런 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을 요령을 피우는 자들가 아니라 제대로 정도를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드디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얻은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 왕 앞에서 또 이런 총독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가졌을 때 떨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니면 신분적으로 높은 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왕 중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의 이 재산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의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 앞이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입장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 없는 것이죠. 가끔 예수를 믿는 우리 운동선수나 오는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면서 수상소감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 보면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장면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팬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와 잘했다라고 그냥 괜찮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당당하게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더 자랑스럽게 자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자들은 결국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자는 그 어떤 사람이 그분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치나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자유 있게, 정말 품위 있게, 인격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품위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답게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위축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인품 있게, 인격 있게, 정말 고풍스럽게
우리들의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